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 2절을 저번 주에 살펴봤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화평은 사람의 마음 상태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관계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우리를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화평을 누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스러운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스러운 관계를 확립한 사람은 내면의 화평스러움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평의 관계는 모든 일을 대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또 믿음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그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쁘게 그 소망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장 3절부터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받는 특혜가 무엇인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읽어보면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구절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에요. 환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환난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미래의 소망뿐만 아니라 현재의 확신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 안에서 환난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역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환난까지도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환난 자체를 기뻐하는 것은 아니겠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겪으면서 인내를 기를 수가 있어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씀으로 투영해 보면서 얻는 그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환난을 겪고 있지? 성경 말씀을 투영해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환경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겠죠. 이 환난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 가운데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버렸으면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신대요.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개역성경에 보면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을 사람이 감당할 시험으로 변개를 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시험은 사람이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인내를 이룬대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이 인내라는 게 뭘까요? 버티고 견디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과 시련은 사람을 단련시키는 것이에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 온갖 환난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을 뻔도 여러 번 겪고요. 매도 여러 번 맞고 익사할 뻔한 적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으면서도 항상 미소 짓는 얼굴과 또 기쁜 마음을 간직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영원한 불호수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늘 왕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미소 짓는 그 얼굴과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또한 체험을 낳는다고 해요. 체험이 뭘까요? 시험이 올 때 견뎌내면서 어떻게 보면 내공을 쌓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어요. 아들을 모리아산 가운데서 번제 헌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능히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바치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시면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잠시 근심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련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련은 마치 용광로에 금을 넣고 불순물을 다 제거시키고 순수한 금을 얻어내기 위한 그러한 공정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 드러날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한 당금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내신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면 내 앞에 행한 일들이 다 불이 지나간 다음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금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겪고 이겼다면 주님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금으로 보상해 주실 겁니다. 근데 이 체험은 소망을 또 낳는다고 합니다. 인내는 또 체험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결과를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 인내가 생기게 돼요. 근데 인내하는 동안에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내했더니 견디지 못할 줄 알았는데 잘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시련을 계속 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체험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은 이제는 웬만한 어려움에도 낙담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해져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주님을 위해서 시련을 겪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임이라. 시험을 견뎌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왕관을 주신대요. 그렇다면 이 시험을 견디는 그 믿음은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교를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교하기까지 신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생명의 왕관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환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천년 왕국에서 통치할 상속 유업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땅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대환난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환난입니다. 그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는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요? 영적인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받은 상속 유업이기는 해요. 하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실 때 이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과 합쳐집니다. 예. 그때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속 유업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환란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5장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이 환란을 겪는 목적이 뭐냐면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환란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예.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 것을 말하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으로 인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초에 성령을 받으러 다닌다는 그런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그러죠. 성령을 어느 집회에서 성령 받으러 가야 된다고. 괜히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잘못된 영, 악한 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않대요. 이 소망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번 체험을 하게 되면 더욱더 그 소망을 더 확실히 여기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환난, 그리고 인내, 체험, 소망, 사랑,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현실에서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풍랑이 막 일고 파도가 치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향유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의 축복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지금까지 4장까지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것에만 머물러 산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칭의의 결과로 주어지는 축복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축복들을 향유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정말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 왕국에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또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금욕주의로 규정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안 되고 또 저것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셨어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동물과 또 식물, 하늘과 땅, 아름답게 모든 만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섬세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 땅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 땅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창조된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면서 살고 있나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힘이 없었어요. 여기서 힘이 없을 때라고 할 때는 영적인 힘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또 진리를 배울 힘도 없었어요. 하지만 죄를 짓는 나쁜 일에는 에너지가 넘쳤던 우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보시기에
우리는 무가치하고 정말 세상 말로 쓰레기에 불과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정하신 때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합니다. 이 정하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여자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앞으로 뱀의 씨와 또 여자의 씨 가운데 이제 적대감을 두신다고 하시면서 바로 여자의 씨는 재림하실 때에 그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뱀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입니다. 그 정하신 때가 되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그러다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으니 이것은 곧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대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로 입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충만한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뭐가 충만할 때일까요? 죄가 충만할 때일까요? 여기서는 무엇이 충만한 때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죽으실 때가 충만하게 되어서 죽으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닮은 구석이라고는 단 한 군데도 없는, 고칠 수도 없고 정말 폐기 처분해야 할 존재들, 바로 인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그 사랑을 모르는 인간은 참으로 불쌍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인간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착한 일을 좀 합니다. 남을 위해 죽고자 하는 사람이 아주 드물게는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간혹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이것이 뭐냐면 야고보서에는 이제 혀를 말씀을 하거든요. 이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들이 이제는 아담의 모양대로 태어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 3장 9절에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어는 창세기 5장 3절에 나오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시밀리티드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유사하고 비슷한 그 사람들을 저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남을 위해 죽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살인자나 가늠자나 또 폭력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죽을 만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부부라도 살다 보니까 내가 왜 아내를 위해서 또 내가 왜 남편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려야 하는지 합당한 이유가 안 서는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대신 총을 맞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경호원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전우를 위해서 전쟁 때 목숨을 바치는 군인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자신의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영화처럼 자동차에 뛰어들어가지고 치어 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고귀한 행동이고 우리는 충분히 이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해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목숨을 위해서 버리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실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으신 분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우리가 이해할 만한 어떤 논리가 없습니다. 군인이 자신의 동료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자신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는 독특한 것이에요. 어떤 인간의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7절이 인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반면에 8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나요?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억지로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위협을 가해요. 11절을 도둑질하면 망한다거나, 죄를 지으면 살다가 사고가 일어난다거나,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오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개털모자나 이런 걸 쓴다고 그렇게 위협하는 설교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면 사랑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은 십자가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큰 사랑을 받고도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정말로 둔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쳐다보실 만한 합당한 이유도 없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바라보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실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어요. 우리에 대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랑을 요구할 만한 아무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9절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죄인이었을 때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의인이 된 자에게는 어떠한 일을 더 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제 더욱더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5장 전체적으로 보면 5번 언급이 돼요. 7절하고 9절하고 10절, 15절, 17절, 20절에 보면 더욱더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이었을 때에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더 사랑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다시 지옥으로 보낸다고 또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믿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말 의심하는 겁니다. 요한에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하거나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피로 씻겼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었다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지 못했다고 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나빠질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주님께서 더 이상 사랑과 은혜와 또 긍휼과 친절을 보여주지 않으실까요?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미래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를 말하기 때문이니 이분은 앞으로 임할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앞으로 재림하실 때에 환난을 겪지 않도록 이미 건져내셨대요. 여기서는 과거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는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라는 미래형으로 쓰여졌어요. 이것은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의 혼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몸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형으로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과거 시제로, 또 어떤 경우에는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 로마서에서는 미래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10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 원수였을 때 화해하게 되었으니 아들이 되어서는 얼마나 더 사랑을 받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구원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래적으로 지옥에 가지 않은 구원일 수도 있고, 문맥적으로 보자면 매일매일의 죄의 권능으로부터, 나의 자아로부터, 나의 게으름으로부터, 나의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일 수도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제한다면 나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또 구원받은 후나 상관없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만들어 주시고 또 유지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막는 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답하는 것이에요.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10절의 화해는 곧 11절의 속죄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속죄라는 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덮는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무화과 나무로 자기 수치를 덮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 옷으로 가려주셨어요. 그 몸을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리다, 덮다라는 의미로 이 속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라는 단어는 노아의 홍수 때 만들어졌던 방주에도 쓰였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다고 말을 하거든요. 물이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덮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속죄는 그냥 단순히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합쳐져 가지고 하나가 되었다는 그 뜻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로마서 5장의 말씀은 두 번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가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단지 하나님과 어떤 평화 협정만 맺은 게 아니에요. 휴전 선언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전쟁을 끝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을 한 것입니다. 서로 다투던 상대방이 하나로 연합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싸움을 멈추기만을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전쟁이 끝나기만을 바라신 것이 아니라 전쟁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이유이게 그리고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를 때에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 대적했어요. 서로 간에 진정한 소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는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화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서로 용서하고 끝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은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싸움이 있기 그 전의 관계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화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의 관계로 돌려놓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기 전의 관계로 우리를 돌려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뿌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육신대로 뿌렸을 때에 육신대로 거두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싸우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원수가 아니니까 멸하려고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인생에 덫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은 끝났고 또 우리와 통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또 고난과 또 어려움에 직면할 때 평안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왜 자신에게 화를 내셨는지 궁금해합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살펴본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고 또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뿌린 대로 거두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가 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행위로 뿌린 것에 대한 그대로 거두면서 이루어지는 고난인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고작 고난 정도로 우리를 다루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신다면 우리에게 화를 내신다면 우리를 불호수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과의 전쟁은 끝났어요. 모든 싸움과 다툼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전투가 끝나버린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은 정말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 구원이 취소되었거나 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뿌린 대로 걷어들이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이상 벌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죄값을 치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주님과 화평의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을 가지고 시련이 오면 이기고 또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